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저희들이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거룩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제 올 한 해에도 얼마 남지 않았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연말 연시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이제 어, 처음 이제 첫 장 1장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어, 하나님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먼저 이렇게 같이 읽고 어,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고요. 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음성을 해제해 주시고 그리고 어, 뭐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그냥 같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고 박성원 집사님, 유호정 집사님, 신은경 집사님 순서로 그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윤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거룩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강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정말 가슴 뛰는 주제이고 제목이죠. 복음,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복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해서 시작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질, 쓰여졌다라고 신학자들이 예측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거를 기정사실화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의 1장 1절도
시작으로 시작하는 거죠. 복음의 시작.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귀한 사건이죠. 그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제 복음서가 시작되는 첫 1장 1절이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참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지만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긴박하고 역동적인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했죠. 마가복음은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족보나 탄생 이야기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돌입하는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문체는 독자에게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긴장감을 선사하죠.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 그래서 행동의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그분의 행적에 집중하면서 쉴 새 없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기억나시나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는지? 즉시라는 단어와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시대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아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 상황, 그리고 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 긴박한 복음서라고 했죠. 뉴스로 따지면 속보라고 했습니다. 긴급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을, 그 승리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쟁으로서 누구를 죽임으로써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에서 살리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의 승리였다라는 그 거룩한 진리를 빨리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인 것입니다. 마가는 이처럼 패배감과 절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선포하고자 했던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힘들고 있는데 그거 괜찮아. 어려워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 가셨어. 그리고 그 길 가는 자들과 함께 하신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며 결국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너희들을 살려주실 거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승리의 소식, 소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것을 속보로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거, 그거 예수님 믿는 거, 그 믿음의 길 잘 걷고 있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다라는 거,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황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의 아들이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다.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아예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결하면서 그리고 핵심을 찌르는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을지 마가복음이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승리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접하는 것을 넘어서 박해의 한복판에서 터져 나온 생생한 신앙 고백을 듣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현대도 만만치 않은 도전의 과제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를 뭐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총뿌리를 겨누고 칼을 목에 대는 일들은 없고 우리를 잡아가서 무슨 뭐 맹수의 밥이 되게 한다거나 화형을 집행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죠.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이 생명,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얼마나 큰 도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진짜 박해 받는 게 더 낫지. 그렇죠? 이 수많은 도전들, 영적인 도전들, 문화적 도전들, 사회, 제도적 도전들, 또 우리 내면에 어떤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과 갈등들, 가치관의 문제들, 뭐 너무 많은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하고 유혹이 많고 그리고 넘어지기 쉽고 우리를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과연 마가의 이 고백처럼 또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백처럼 생생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점검해보고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열한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질문하고 있죠. 마가복음의 첫 구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은 바로 이 모든 핵심을 함축하며 우리를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으로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만약 흐릿해졌다면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불투명해졌다면 우리 마가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게 더 확실해지고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의 선포.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단순한 책의 시작이 아니죠. 이것은 복음서 신약 성경을 여는 첫 문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처럼 족보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결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며 그분이 복음 자체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죠.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풍성한 어린 시절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받은 거죠. 이 사복음서가 있는 현재를 살고 있다라는 게 정말 복받은 거죠. 그렇죠? 감사할 일이에요. 마태복음이 있다라는 게, 누가복음이 있다라는 게, 요한복음이 있다라는 게. 근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면서는 굉장히 선명한 군더더기 없는 정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 그 중심으로 쭉쭉쭉 읽어갈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다 생각이 듭니다. 책 전체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강력한 표제이자 신앙 고백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이다. 마가는 이 한 구절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압축하여 제시함으로써 신학교에서는 복음만 한 학기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두 학기 정도 듣고요. 하나님의 아들 신론만 또 한 학기 듣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안에 있는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이고 만약에 신학적인 사고를 통해 공부를 해나간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무게의 중심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이야기의 관점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강력한 선언에 담긴 각 개념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며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거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 읽기 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자기가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번 같이 뭐랄까 기본 개념에 대해서 뭐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그동안 배워왔던 거, 익혀왔던 거, 혹은 들어왔던 것을 토대로 한번 이 귀한 신학적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자신의 언어로 한번 써보는 거,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뭐 테스트 하려는 게 아니라 도대체 복음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믿음은 도대체 뭘까? 한번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뭘까? 라는 어떤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듣는 거 말고 내가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나는 복음을 이런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보고 함께 나누고 발표해보고, 뭐 이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래서 한번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의 내리는 복음.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남의 말 하는 거거든요. 남의 말. 남의 말 하는 건데,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삶이 녹아져 있고 자신의 감정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으며, 그리고 자신의 그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복음이란 무엇일까 한번 우리 이제 알아보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은 개인적인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하면 나에게 나의 구원,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개인적인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어,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잘못된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데서 멈춰 서고 있는 게 조금 아쉽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나의 개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넘어서, 사회를 넘어서, 민족과 나라를 넘어서, 열방을 넘어서 우주까지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확장성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개인의 구원에 이 복음을 한정시키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좀 이렇게 멸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사용한 이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마가가 갖다가 쓰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래서 그 단어를 가져온 거죠. 그러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유앙겔리온은 무엇이었나? 이 복음은 무엇이었나? 봤더니 새로운 황제의 등극이나 전쟁의 승리를 알릴 때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로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죠.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새로운 황제가 섰다.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가 속국을 또 만들었다. 이방 민족을 쳐서 그들과의 전쟁을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왔다. 전쟁의 승리, 이게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은 단순한 개인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 아니라 왕이 바뀌었고 새로운 통치자가 시작되었다는 세상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바뀌면 이제 또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황제가 바뀌었다면 더 큰 일이죠. 이전의 질서는 끝났고 새로운 왕의 통치 아래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다라는 공적인 선언이 바로 복음이었다. 유앙겔리온이었다. 이런 의미로 그 당시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딱 말했던 거의 의미가 알겠죠. 의미를 아시겠죠. 마가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포했을까? 로마 성도들은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세계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것은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완전히 변혁,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가 되었다. 그 나라가 임했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이 결코 사적이고 개인적인 비밀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고, 복음은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한 공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황제가 도착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히 밝히죠.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래저래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선언적으로 명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헷갈릴 리가 없죠. 새로운 황제가 섰을 때, 전쟁에 승리했을 때인데 새로운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나라가 왔다고,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명확한 거죠. 그 진리는, 또 명제에 대한 설명은 단순하고 짧은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기억하기도 쉽고. 그렇죠? 이제 이것을 설명해 나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진리 명제를 설명해 나가는 게 이제 마가복음 16장까지 이어지는 거고, 또 신약 성경 전체가 또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일단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이런, 네, 선언이 있고 개념 정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세 가지 칭호는 각각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핵심을 드러내는데요. 예수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 그렇죠? 죄에서부터 저들을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것은. 그래서 이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의미한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고 있다. 또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즉 예수님은 인류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선포해주는 완전한 선지자이심이 이 칭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의미들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 이 칭호는 예수님이 신적 권위와 본질을 나타내는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 이 호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즉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 완벽한 신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당시 로마 황제 역시 신의 아들이라고 숭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잖아요. 마가는 바로 그 로마 한복판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고, 박해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고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승리해라. 라고 속보를 전한 거죠. 진리를 전한 거죠. 이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완전한 고백이다. 구원자로 오신 인간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매우 확고한 선언이다. 그렇죠? 이 선포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자 전부다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죠. 시작이자 전부다. 그렇죠? 이처럼 강력한 선포로 시작된 복음을 위해 길을 예비한 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인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소개되는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심으로 세례 요한이 또 어떤 분인지, 또 세례 요한은 왜 등장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호련히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느 날 뚝딱 시작된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중간기를 거치게 되죠. 이것을 영적 암흑기라고도 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선지자로도 계시로도 말씀하시지 않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침묵을 깨고 한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하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보냄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마가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그의 독특한 삶과 메시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최적의 준비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해 놓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세례 요한을 거론하고,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될 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또 설명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죠. 광야의 소리. 광야의 소리. 마가는 말라기 3장과 이사야 40장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건임을 분명히 하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2절, 3절의 내용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게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에서 따온 거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하면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부인인데 하나의 이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로 세례 요한의 삶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자기 선전의 시대, 자기 PR의 시대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막 드러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시대에 그는 철저히 자신을 지우고 오직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데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좀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는 어디였냐? 광야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광야.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광야.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광야. 살기 매우 척박한 광야.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즉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화려한 중심부가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고 중요하지 않는 곳을 택함으로써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의복, 옷을 어떻게 입었나? 낙타 털옷과 가죽띠로 옷을 대신했는데 그는 어떤 유명 브랜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거친 옷을 입었다. 화려하지 않는 옷, 그런 옷들을 택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돋보이게 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평범하게, 소박하게, 거칠게 입은 옷이 나중에는 더 유명해지는 옷이 된 거죠. 세례 요한을 특징 짓는 것이 바로 이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음식과 메뚜기와 석청을 이제 먹고 살았는데요. 그는 세상의 부와 쾌락을 상징하는 진수성찬이 아닌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들을 먹으며 생활했다. 사치스럽지 않은 음식을 택함으로써 자신을 이제 부인했던 것이죠.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냥 메시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산 거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삶도 가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증인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삶은 참 고단하고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신약에 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그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것을 보여주는 귀한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직 오실 메시아만을 높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또 외쳤던 게 있는데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라고 외쳤죠.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회개는 단순한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에 쓰인 단어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에서는 슈브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돌아오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복되는 백성에서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슈브에서 따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과 금요기도의 찬양팀 이름이 슈브 찬양팀이잖아요. 예.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찬양팀이라는 뜻이죠. 그동안 모르고 있으셨다면 이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슈브의 정신과 맞닿아 있어요. 슈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란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180도 돌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향해 나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리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그저 세례 받고 나와서 나 세례 받았어.
나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다 하고 자랑하며 다니는 게 아니고요. 삶의 완전한 변화를 결단하고 또 살아내는 그런 의미 있는 그 일이 바로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것이죠. 승리자이신 왕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하는 것은 이전 왕국에 대한 전향, 즉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결단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 주인이 바뀌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주인 혹은 사탄의 종노를 하고 있었던 내가 주인이 바뀌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다스림, 새로운 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먹을거리, 새로운 입을거리, 새로운 살아감의 방식, 가치관이 새롭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을 옮기는 것.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회개의 과정이야말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였던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뭘로 준비하나?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완전한 내 내면에서부터 거듭남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삶의 변화까지 완전한 변화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오실 일을 증언했죠.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그의 인기나 영향력이 아니라 그의 철저한 겸손에서 드러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죠. 어디에서 나와요?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쵸? 세례 요한 인기가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뭐 정말 사람들이 막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주인공이다라고 내세운 적도 없고 자기를 바라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가 말했던 건 7절 말씀. 그렇게 몰려든 많은 사람들 앞에 외쳤던 말씀은 뭐예요? 7절. 그가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완전 다른 분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는 거죠. 당시 종이 주인에게 하는 가장 천한 일 중에 하나가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 일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낮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분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며 너희의 내면 속사람까지를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는 회개를 위한 외적인 정결 예식이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는 내면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는 본질적인 것임을 명확하게 대조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회개를 위한 외적인 정결 의식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라라고 오실 분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계속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역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광야의 소리이자 심부름꾼임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광야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 자세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나의 모든 것은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왕, 메시아, 구원자,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이 행할 일을 기대하고 자랑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처럼 왕의 길을 예비한 그 길 위에, 그렇죠? 드디어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을 하시죠. 그게 바로 사역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시험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와 광야 시험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막을 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세례를 받는 것과 공생의 시작이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공생의 시작을 그냥 의미 없이 이런 일들로 시작하셨을까요? 아니요. 이 두 사건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매우 귀중한 두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광야의 시험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통과 의례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세례는 그분의 정체성을 하늘로부터 공적으로 확증받는 대관식과 같았고, 광야의 시험은 앞으로 그분이 감당하실 사역, 즉 사탄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전쟁의 서막이자 첫 승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으로 바뀌어지는 대관식과 같은 영적 완전 거듭남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 전쟁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승리할 거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룩한 승리의 증표와 왕관이 주어지는 거룩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복음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사건과 영적인 승리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복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거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우리도 이 대관식을 치른 것이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감동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세례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를 받아요? 죄가 없으신데.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가 역설적 의미를 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의 역설이죠. 그렇죠? 이 행위는 내가 받아야 할 세례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으로 다음과 같은 깊은 의미를 지닌다. 겸손과 동일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똑같이 물속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을 죄 많은 인류와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들의 죄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 줄 거다라는 것으로서 죄 많은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사건인 거죠. 낮아짐이죠. 죄인들과 같이 되심이죠. 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앞으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표하는 극적인 겸손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공적인 대관식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 세 가지 현상, 즉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알리는 공적인 인준이 일어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것이죠. 특히 하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2편에서 나오는 왕의 즉위식 노래를 직접 인용한 것이기도 하죠.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자기 확인이 아니라
자기 확인이 아니라 메시아적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대관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아들을 왕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맞다. 메시아 맞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대관식. 그러나 그 대관식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십자가의 예표로서의 죄인들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가장 극적인 겸손의 모습으로서의 대관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앞에 부끄러울 게 없죠. 당당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진 자세로 그들 앞에 겸손히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를 욕하는 자들의 욕을 대신 받으며 그들에게 대신 사과하고 그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중보하며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며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모습인 것이죠. 광야에서의 승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광야로 가셔서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세례를 통해 왕으로 주게 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시죠. 그곳에서 승리자의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마가복음은 시험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승리했다 라고 그냥 간단 명료하게 끝냅니다. 군더더기를 안 달아요. 마가복음은 시험의 내용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압도적인 승리라는 결과에 그냥 집중할 뿐입니다. 갔는데 사탄이 시험했어. 근데 승리했어.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간다고 하지만 마가는 간단해. 예수님 승리하셨잖아. 너희도 승리할 거야. 끝. 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할 시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지를 막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죠. 즉 우리는 너무 많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많은 고민이 있어서 결정해야 될 일을 미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확실한 승리의 사건을 아멘으로 믿고 그 다음 결정하며 믿음의 걸음,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딜 때가 아닌가, 실천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두 가지 거대한 실패를 회복하는 결정전 순간이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 그렇죠? 에덴 동산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험, 광야의 사건이 기억나게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회복인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죠.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실패했죠. 이 시험,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가장 척박하고 혹독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인류의 첫 실패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에덴을 되찾는 승리의 서막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요. 불순종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의 시험, 40년의 광야의 생활, 그것을 40년으로 환산하셨죠. 40일 동안의 시험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잖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이겼잖아요. 하나님, 그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했잖아요. 이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승리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시 따먹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며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정체성을 확증받고 사탄과의 첫 싸움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요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 몇 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중에 마음에 와닿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뭐 5개 질문에 다 답하셔도 좋겠고요. 그러면 아주 뭐 엑설런트고요.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 정도라도 한번 내 마음에 와닿는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복음을 나의 성공, 건강, 행복을 위한 좋은 소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았는지,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복음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며 어떻게 돌이키고 싶은지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자기 선전의 시대, PR의 시대에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나 나 자신을 낮추고 부인해야 할 구체적인 영역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라는 이 질문도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아담과 이스라엘 실패를 회복하고 승리하셨지요.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실패와 연약함의 광야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에게 어떤 실제적인 소망을 줍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이 사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이 지금 실패와 연약함의 광야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답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 음성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보상보다 강력한 축복임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 이 사랑과 기쁨의 음성이 내 삶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 무슨 결단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적용 질문들 중에 한두 가지 이렇게 한번 정해보시고 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선언과 이병재 가운데 세례 요한의 삶을,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복음의 의미와 감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그 나라가 임했고 그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임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예수님이 겸손한 그 대관식의 주인공이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야 될 영혼들 앞에, 그들 앞에 겸손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세례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저의 삶의 전부이고 저의 삶의 기초이고 저의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사랑받으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것으로 찬양과 영광과 나의 삶을 다 드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 광야에서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깨닫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플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그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또 복음의 수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7년차를 맞이하여 또 하나님 연말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또 누리며 나아가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가정 각자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사오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풀어내며 또 도전하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이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남편의 아내의 부모님의 자녀의 손들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함께하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며 주님이 앞서 행하실 때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인내하게 하시고 뚫어내게 하시고 말씀의 응답과 능력을 소유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문제의 자리 또 해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지도자들 주를 경외하며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분열이 아닌 반목이 아닌 화목이 되게 하시고 또 부정과 불효와 부패와 또 하나님 그 모든 또 우리를 저지른 모든 이들이 또 공정한 또 심판과 또 그 모든 안에서의 또 질서 안에서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바른 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수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정말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또 영혼의 아로 새겨지는 능력이 되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이신데 그분의 모습을 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정,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